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모든 것을 경영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무언가 일을 계획하고 하는 일을 가정경영, 국가에서 국가를 계획하고 일해가는 것을 국가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겁니다. 나를 경영하는 것이 모든 경영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을 잘 경영하면 가정에 평안이 있어요. 기업을 잘 경영하면 번영이 있어요. 국가를 잘 경영하면은 태평성대가 있어요. 나를 잘 경영하면은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경영하느냐, 여기에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 경영의 가장 깊숙한 곳이 뭐냐면 마음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풍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강풍이 불어오는 방향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돛을 올릴 수도 있고 돛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돛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은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극복을 하게 되고 오히려 힘을 얻게 되고, 그러기에 내 마음 중심을 어디 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그래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잠언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이잖아요. 이 잠언에서도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뛰어넘어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보기에,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셔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단련하시고 마음을 붙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잠언 17장의 말씀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하셔요? 마음을 연단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경영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 경영을 잘 해야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 가능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 경영에서 좌우된답니다. 하던 일을 바꾸어서 행복한 사람보다 일하는 태도를 바꿔서 행복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하던 일,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하는 직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면은 새롭게 다른 직장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 태도를 바꾸니까 훨씬 더 행복한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유머 치료 교실을 운영하는데 80대 할머니가 정말 늘 웃는 모습으로 그 유머 치료 교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주 씩씩하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 아주 건강해. 말기 위암 빼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말기 위암 빼고는 아주 건강해. 이 말을 듣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00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아주 전율을 느꼈다. 그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암에 걸리더라도 고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암 치유율이 38%지만은 그러나 암에 걸렸더라도 고질병에다가 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고칠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70%의 치유율이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의 마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중고동부 집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신 신갈렙 선교사님,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주고 갔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암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6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암을 투병하는 게 아니에요. 암을 치병해버린 거예요. 아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는 힘을 좀 낮추고 내가 조금 더 힘을 더 낼게. 그래서 암을 치병함으로 인해서 치유된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도 마음 경영에 대한 말씀이 13절부터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하느니라. 아멘. 마음을 잘 경영하면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마음을 잘 경영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마음을 잘 경영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잔치한다는 게 뭐예요? 흥겹다는 거예요. 노래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뭐 즐거운 일도 없는데 그렇게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가 납니까? 마음 경영을 잘 해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 경영 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의정성과 관련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은퇴를 하고 시골에 이제 내려가서 지날 때에 어떤 분이 이분을 찾아왔어요. 오늘이 저희 아버님 제삿날인데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희정성이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지요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일이 우리 아버님 제사인데 우리 집 돼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버님 제사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드려야지요 라고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옆에 지켜보던 아내가 아니 왜 한 사람한테는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한 사람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황희정성이 소가 새끼를 낳든지 돼지가 새끼를 낳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는 제사인데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드리라고 그러고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드리지 말라고 그랬다. 그 얘기 뭐입니까?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가 아침에
조금 뭐 이렇게 분주하다가 늦어요. 그래, 아빠 오늘 내가 지각하게 생겼는데 학교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좀 태워주면은 자기 지각도 안 할 텐데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하죠. 다시 물어봐라 그래요. 그럼 얘가 감을 잡고 아빠 지각하게 생겼는데 아빠 태워줄 수 있지요? 라고 물어요. 그럼 내가 있지요? 하고 태워줘요. 부정적으로 안 되지요? 라고 물으면 안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되지요? 라고 물으면 된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속에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기업도 경영 원칙이 있어요. 1, 2, 3, 4 성공하는 원칙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경영하는 원칙이 본문에 있는 것만 하면은 4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마음 경영 원칙은 감사의 경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뭘까요? 그럼 마음의 즐거움의 반대는 뭘까요? 마음의 즐거움의 반대는 근심이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의 반대는 낙심이고요, 의심이고요, 욕심이에요. 근심, 낙심, 의심, 욕심 이런 것들은 마음의 즐거움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마음의 낙심과 근심과 의심과 욕심이 사라지느냐, 마음의 즐거움이 오느냐 보니까 감사가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낙심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근심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의심과 욕심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한테 무슨 낙심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감사로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감사하고 싶은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옵니까? 15절 말씀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자, 고난에는 험악해요. 그러나 그 고난이 험악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즐거움,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항상 뭐 한다? 잔치를 한다. 문제 해결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존 헨리 조엣이라고 하는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예방주사와 같고 항생제와 같고 방부제와 같다. 약을 많이 먹어야 건강한 게 아니고요, 약을 많이 먹어야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많이 드시고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방부제요, 그것이 항생제요, 그것이 치료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찾아드는 다양한 질병이든지 불행이든지 고통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감사의 마음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앞에 상황은 딱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분은 불평과 감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오도우양우 해가지고 감사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맥주감사주일 말씀드렸죠? 감사 할아버지 이야기. 고기 한 건 사오다 엎어졌습니다. 고기 한 건이 저기 떨어졌는데 개가 휙 물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참 오늘 재수가 참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불평과 감사 선택의 상황에서 뭘 선택했다? 오도딱 감사합니다. 왜 감사가 선택됩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있거든요. 하나님, 고기는 없어졌지만은 입맛은 그대로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불평마을이 있고요, 감사마을이 있었대요. 이 두 마을이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 두 마을이 서로 잘 지내보자 해가지고 자매 결연을 맺었대요. 그래서 서로 좀 인적 교류를 해야 되니까 우리 동네 청년도 거기 보내고 이 동네 청년도 보내고, 그래 이 불평마을의 청년이 감사마을에 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감사대학교 감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제 불평마을에 돌아왔어요. 그래 환영식을 하면서 한번 소감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마을은 참 한심합디다. 예? 툭 하면 감사, 툭 하면 감사. 아이고 별 배운 것도 없이 지겨운 감사 소리만 듣다가 왔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이 감사마을에서 이 불평마을로 한 청년이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불평마을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감사마을로 돌아왔거든요. 환영식을 하고 소감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하는 말이, 오늘이 있게 한 것은 저의 공로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저에게 가르쳐준 그 불평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마을에 가보니까 불평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배우고 여기 와서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할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도 항상 불평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불평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더라 이 뜻입니다. 불평과 감사의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로 5도, 많이도 가지 마세요. 5도만 감사로 우양우해가지고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경영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거기에서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항상 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참 굶주려 있고 그 굶주린 배로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셔서 너 뭐 먹을 것 좀 주자. 뭐 없는데요. 어린아이 도시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밖에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가져와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사를 하셔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평하고 이것 가지고 뭐 어디 쓰겠나 하고 내버려 놨으면 거기에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가 4일이 지났습니다. 송장 냄새가 나는 상황 속에서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일성이 먼저 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시고는 나사로에게 나오라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사의 일들을 더 허락하시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롱불을 놓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놓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놓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태양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환한 빛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감사로 경영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경영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바라봄의 경영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돈이
않고 부한 것이 훨씬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중요하지요. 물질이 많은 것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 물질, 눈에 보이는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산이 적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이 부하고도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질이 아니라 영을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상, 눈에 띄는 실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너머에 있는 빛나는 태양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을 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마음 경영이에요. 현실에 얽매여 가지고 현실의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진짜 우리가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은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아이고, 고민이 되시나 보네. 네. 보통 생각에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물질이 내 손에 있어야 그게 행복한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돈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는 다 있으니까. 돈만 있어요, 생명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를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할 것인가, 밖으로 나가서 골프를 칠 것인가, 행복은 주일 성수하는 데 있습니다. 11조를 할 것인가, 부족한 살림살이를 채울 것인가, 행복은 11조 하는 데 있습니다. 새벽기도 할 것인가, 부족한 잠을 더 채울 것인가, 행복은 새벽기도를 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 일에 좀 더 열중할 것인가, 행복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습니다. 세상 보이는 물질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 경영 원칙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경영해 가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어르렁거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은데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다 좋아합니다. 깨가 나가지고. 예전에는 된장찌개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된장찌개밖에 안 사줘가지고 제가 이제 깨가 나가지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가 음식을 먹어보지만은 뭘 먹느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행복하게 먹는 게 정말 기분 좋거든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서로 축복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하고 김밥집에 앉아가 김밥 한 줄 먹는 게 훨씬 맛있고 훨씬 소화도 잘 되고 훨씬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만나올 우리 교회 식당에 참 음식 맛있지요? 반찬이 많습니까? 많지도 않아요. 뭘 많아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2개, 3개. 고기 반찬 늘 나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늘 시골 밥상이에요. 그래도 왜 맛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먹으니까 항상 그 밥맛이 좋은 거거든요. 미움과 사랑 중에서 여러분 언제나 사랑 쪽으로 오도우양우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비싼 데 가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면서 콩 한 쪽 나눠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하고 식사하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세리들하고 식사하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그 당시에 존경받는 다 그래도 공적으로는 나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식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세리들하고 식사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왜? 바리새인들은 뭐 음식 한번 먹으면은 예수님 뭐 잘못하는 게 없나? 예수님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장로의 전통과 규례에 의하면은 정결규례에 의하면은 당연히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밀이삭을 잘라 먹으면은 아이고 저거 안식일인데 저런 거 하면 됩니까? 아이 뭐 먹는 거 하여튼 편하게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 바리새인들하고 식사하는 것보다는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면은 세리들이 예수님 이렇게 존경하는 모습으로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꽁보리밥에 나물 넣고 양풍이에 썩 비벼가지고 숟가락 부딪히면서 웃으면서 식사하는 게 칼질하면서 냉랭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사랑의 마음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마지막으로 4번째 마음을 경영하는 원칙은 분노 다스림의 경영입니다. 이런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분을 내지 마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은 인간의 자연적 감정이거든요.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나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없을 수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을 하고 곁눈질하면은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면은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죠. 국가 지도자든지 개인 사업가든지 정직하지 않고 사역을 쫓아서 일해 나가면은 분노를 일으키죠. 예수님도 정직하게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시기도 하셨어요.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그러나 그 분을 조절하지 못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분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분을 조절하는 겁니다.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쉽게 내지 마세요. 분을. 그러면 다툼을 일으킵니다. 대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 안 할 수 없어요. 노해요. 그런데 조절한 거예요.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를 그치느니라.
분노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 경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를 다스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나는 성격이 단순하고 솔직해서 뒤끝은 없다. 그냥 그건 포장이지 다듬어지지 않은 겁니다. 잘 분노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거든요.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그 사람이 용사보다 낫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거든요. 그러기에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 때로 내가 분노를 한 3만 내면 되는데 7을 낼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이미 사가 쌓여 있어요. 그 사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작은 자존감 또는 열등감 또는 죄책감 또는 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가 쌓여 있으면요, 화가 날 일이 3인데도 7을 내게 돼 있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안에 사가 쌓여 있었어. 그래서 평소에 이 분노 조절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죄책감도 씻어내고, 내 안에 있음 뿌리들, 미움의 감정, 화나는 감정, 누구를 미워하던 생각들 자꾸 씻어내야지. 그게 쌓이고 쌓여 있으면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펑 하고 터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책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분노감, 우울감, 이런 것들을 자꾸 치유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니, 웬만하면은 자기 밑에 있는 수하의 장군이 골리앗을 이겼으니 잘했다 칭찬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편안해졌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고 사울은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그럼 나는 뭐야?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속에서 부글거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폐위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가 자기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날 이후로 분노에 완전히 삼킨받아가지고 자기 인생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분노고, 말하는 것도 분노고, 행동하는 게 분노예요. 그래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단은 요때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은 분노할 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화를 내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해지기 전까지 품지 말아라. 왜? 사단이 그걸 가지고 틈을 타니까.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사단은 냄새가 나면, 먹이가 있으면 찾아오는 거거든요. 지가 왜 나타납니까? 먹잇감이 있으니까 지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왜 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먹잇감, 열등감, 두려움, 분노, 미움, 한냄, 이때 사단이 딱 와가지고 그를 딱 지배하니까 사울이 미혹의 영에 딱 잡혀가지고 결국 그의 인생 다 망쳐버리거든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결국 그의 인생은 행복이란 없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행동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일을 그르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화가 날 때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절해야 돼요. 저도 가끔 화가 올라올 때 저의 조절 방법은 저 사람이 나의 심장을 긁네, 내 마음을 긁어. 그럴 때는 요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단이 이 일을 하는 것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겉으로 하면은 앞에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속으로 사단이 이 일을 하는 것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나쁘고요, 막 불평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놈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싶은데
그때 제가 속으로 사단이 하는 짓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내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막 불평하던 걔 입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뭐 좋은 거는 있었어 이러면서 말이 바뀌더라고. 아, 이거 하나님이 성령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산 그룹을 경영하는 그 박용만 회장이 어느 다큐멘터리에 나오셔서 인터뷰하시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회장 시절에 이제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은 참 밑에 부하 직원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화가 막 쫙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자기 막 화를 막 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두고두고 그걸 마음에 상처로 갖고 있더래요. 자기도 화를 낸 자기도 괜히 상처가 되고, 그 어느 날부터는 회장실 책상 위에다가 3분짜리 모래시계를 하나 갖다 놨다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 있으면은 모래시계를 딱 돌려놔. 그러면 3분 동안 쪼르르륵 내리는 때 3분 동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 감정은 싹 사라지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상대방도 감정을 다치지 않고 또 하는 이야기도 잘 먹혀 들어가더라. 자기 감정 다스림에 대한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상황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분노 조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현상, 물질을 바라볼 수도 있고 넘어 있는 본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눈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 경영 잘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을 경험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경영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경영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